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상처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는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였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자 애굽 땅은 물론이거니와 애굽 주변 지역들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7년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의 통치 아래 비축해 두었던 곡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은 애굽 주변 지역에도 퍼져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귀에도 이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발생하자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애굽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넘긴 애굽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까지 가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을 하였지만 모든 아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린 요셉을 제외하고 현재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만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야곱에게 막내 아들이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 또한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형들과 요셉을 함께 보냈지만 함께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야곱에게는 혹시 베냐민 또한 잃어버리진 않을까, 재난이 임하지 않을까 걱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과거 요셉을 잃은 상처에 묶여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이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두려움과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영영 죽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또한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조차 잃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기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도 이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상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괜한 근심과 고민,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를 동력원으로 삼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동력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아픔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문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영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